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신화 키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로키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후 이 아이들은 북유럽 신화에서의 종말 라크나로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어서 꼭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로키는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여인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많이 얘기했듯이 장난기가 많았는데 가벼운 장난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사악한 면이 있었어요. 이런 로키는 이 아스가르트에 머물면서 시긴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는 꽁냥꽁냥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나르피와 발리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로키는 가끔씩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려서 이 시기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긴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로키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안 시긴 화난 거 아니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로키는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딘이 로키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너 아이들이 있더구나? 당연하죠. 알면서 뭘 물어요. 그 나르피와 발리가 있잖아요. 그 나르피는 반항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고 발리는 아주 착한 녀석이에요. 로키 시침이 떼지 마. 네가 3번이나 집을 나갔던 건 설이 거인 여인 앙그로보다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너 그녀와 함께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잖아. 내가 꿈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신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아이들이었어. 로키는 불륜을 들켰지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고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을 지으며 나가버립니다. 자, 오딘은 자신의 아들인 티르와 토르 그리고 다른 신들을 불러서 거인의 땅 요트나임에 가서 로키의 자식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신들이 거인의 땅을 침범을 한 거니까 가면서 거인들과 싸워야 했고요.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겨우 앙그르보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앙그르보다는 신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내버려 뒀었는데 신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로키의 자식들을 잡아다가 꽁꽁 묶는 겁니다. 첫째는 울퉁불퉁한 버드나무로 만든 잎마개를 씌운 뒤 목에 그 밧줄을 둘렀고, 둘째는 껍질을 벗겨낸 그 소나무 몸통에 묶어요. 그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가 걸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신들은 그 셋째가 정말 아름다운 어린 소녀로 보였고요. 왼쪽에서 보는 신들은 피부와 껍질이 썩어가는 죽은 소녀로 보여서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신들이 새 아이들을 데리고 아스가르트로 돌아가는 여행 도중 티르가 토르에게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거인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잖아. 애들 엄마조차도 안 쫓아오잖아. 우리가 이 애들을 데려가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뭔 소리야. 우리가 무서우니까 그렇겠지. 자, 이렇게 토르는 대답을 했지만 티르는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신들은 드디어 로키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스가르트에 도착을 해서 오딘 앞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키의 둘째 아들의 몸은 묶여있는 소나무보다 더 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요르문간드라는 거대한 뱀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렇게 계속 자라서 저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몇 미터나 되는 것 같네요. 저놈은 검은 독을 뱉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당할 뻔해서 머리를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오딘은 자신의 꿈속 예언처럼 요르문간드를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대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 오른쪽 얼굴은 로키를 닮아 아름다운 얼굴인데 왼쪽 얼굴은 피부가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고 죽음에 멍이 져 있고 눈도 썩었고 입술도 없이 드러난 이 치아가 보이는 아주 흉측한 얼굴이었죠. 넌 이름이 뭐냐?
다른 이들이 저를 헬이라고 부릅니다. 헬은 오딘을 빤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넌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저는 그냥 앙그르보다와 로키의 딸 헬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자들을 좋아하지요. 그들은 제게 존경을 보이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저를 혐오하니까요. 이 아이는 가장 깊은 암흑의 땅을 다스리게 되어 9세상의 죽은 자들을 통치할 것이다. 가치 없이 죽음을 맞이한 불쌍한 영혼들, 병에 걸리거나 늙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기를 낳다가 죽은 이들의 여왕이 될 것이다. 전사들이 죽으면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다른 이들이 죽으면 다 그녀의 백성이 되어 그녀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오딘은 꿈에서 본 예언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헬은 반쪽 남은 입으로 미소를 지었죠. 오딘은 빛이 없는 세계로 헬을 데려가 그녀가 머물 거대한 궁전을 보여주자 그녀는 그곳에 있는 자신의 소유물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 그릇을 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침대를 병상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헬은 땅 아래 암흑세계로 보내졌습니다. 자, 이제 로키의 큰아들만 남았습니다. 로키의 큰아들은 거인 땅에서 데려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강아지 크기만 했어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 크기만 했으니 귀여워서 신들이 같이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그는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털에 짙은 호박색 눈을 가진 늑대 새끼였어요. 그리고 이름은 펜리르라고 불렸지요. 작은 늑대 새끼가 위협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버드나무 잎막에도 벗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펜리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났어요. 처음엔 일반 늑대만큼 자랐다가 그 다음날은 곰처럼 컸다가 그 다음날에도 계속 자라났습니다. 티르는 처음부터 펜리르를 귀여워해서 펜리르가 자라도 장난치고 뛰어놀고 또 고기도 먹였죠. 펜리르가 점점 더 많이 자라면서 더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치웠고 나날이 몸집이 커지고 사나워지고 더 강해졌죠. 오딘은 불길한 이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본 라크나로크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늑대 펜리르의 번쩍이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보았기 때문이죠. 신들은 회의를 열어 사나운 펜리르가 날뛰지 못하게 묶어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들의 대장간에서는 무거운 쇠사슬과 족쇄를 만들어서 그 족쇄를 가지고 펜리르를 찾아가죠. 펜리르, 너는 아주 빨리 자라고 힘도 점점 세지고 있지.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좀 시험을 해보려고 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슬과 쇠고랑을 가져왔는데 네가 이걸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묶어보세요. 신들은 펜리르의 몸에 사슬을 칭칭 감고 발에는 쇠고랑도 채웁니다. 자, 됐다. 한번 끊어보렴. 신들은 절대 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펜리르가 온몸에 힘을 주자 사슬이 두두둑 끊겨 나갑니다. 아우, 나 사슬 끊었어요. 신난다. 펜리르는 기쁨의 하울링을 했죠. 다음날 티르가 펜리르에게 고기를 주러 갔을 때 펜리르가 자랑을 합니다. 저 신들의 사슬이랑 쇠고랑을 다 끊었어요. 신들이 내 힘을 또 시험할까요? 나는 계속 자라고 계속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 신들은 계속해서 널 시험할 거야. 티르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들은 펜리르를 묶어둘 쇠사슬을 또 만들었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그 사슬 고리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튼튼한 사슬이었는데 땅에서 난 쇠와 하늘에서 떨어진 쇠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드롬이라 불리는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사슬을 펜리르에게 가져갑니다. 나 힘 얼마나 센지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사슬을 끊으면 너의 강력한 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펜리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력한 사슬 드로미로 자신을 묶도록 허락하죠. 사슬에 묶인 펜리르는 몸을 또 힘껏 뻗으면서 힘을 막 줬는데 이번에는 잘 안 끊기는 거예요. 됐다, 성공이야! 신들은 펜리르가 몸을 뒤틀고 몸부림치는 것을 기쁘게 쳐다봤죠. 펜리르가 다시 온몸에 힘을 다해 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눈과 이빨은 번뜩이고 막 입 안에서는 거품이 일면서 으르렁 으르렁 무서운 소리를 막 냅니다.
신들은 놀라서 움찔거리며 뒤로 뒷걸음질 했는데 그때 사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펑 하고 끊어지면서 쇠사슬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이 쇠 조각들은 오랫동안 커다란 산이나 커다란 나무나 산 옆구리에 박힌 채 발견되곤 한다고 하네요. 펜니르는 쇠사슬을 끄는 기쁨을 또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싸! 내가 쇠사슬 또 끊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갑분싸. 이쯤 되니 펜니르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내 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펜니르는 더 커지고 하루하루 허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딘은 미미르의 샘에서 가져온 지혜와 그리고 이그드라실에 매달려 얻은 그 지혜를 막 총동원합니다. 오딘은 플레의 전령인 빛의 엘프 스키르니르를 불러서 글레이프니르라는 사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스키르니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슬과는 완전히 다른 사슬을 만드는 방법을 난장이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길로 난장이들을 찾아가죠. 난장이는 이 스키르니르의 설명을 듣고 이건 좀 비싼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걱정하지 마. 얼른 만들기나 해. 난장이들은 글레이프니르를 만들 재료들을 일단 모읍니다. 총 6가지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고양이 발소리, 여자의 수염, 산의 뿌리, 곰의 힘줄, 물고기의 숨, 그리고 새의 침. 이 재료를 섞어서 난쟁이들은 열과 성을 다해 글레이프니르를 만들었고 마침내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스키르니르는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긴 색은 거의 투명에 가까운 그런 실크 리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어쨌든 이것을 들고 다시 오딘에게 갑니다. 오딘과 신들은 다 함께 검은 호숫가로 가서 펜니르를 부릅니다. 펜니르가 해맑게 왜요? 하면서 나왔는데 그 엄청난 크기에 신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을 손에 넣었어. 아무리 너라도 이 끈은 끊지 못할걸? 오딘이 글레이프니르를 이렇게 펴서 보여줍니다. 그 끈이요? 그건 충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펜니르가 실크 리본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그래? 우린 이 끈을 끊을 수 없었어. 그건 안 돼요. 크고 무거운 진짜 족쇄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 힘을 보여줄게요. 이건 글레이프니르란다. 세상에 그 어떤 사슬이나 족쇄보다 튼튼한 끈이지. 혹시 두려운 게냐, 펜리르? 무슨 소리예요. 저렇게 가는 리본 하나 끊어봤자 뭐 하겠어요. 저런 끈 끊어봤자 내 명성이 올라가지도 않을걸요? 너 겁먹은 게로구나. 겁?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배심과 음모의 냄새가 나는군요. 나는 저 리본에 묶이지 않을 거예요. 펜리르는 눈을 번떡이며 으르렁거렸어요. 정말? 지금까지 튼튼하고 거대한 사슬을 다 끊었던 네가 이런 작은 가벼운 리본 따위를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오히려 조그마한 당신들이 날 두려워하지. 펜리르, 이 끈은 용감한 전사만이 끊을 수 있는 끈이야. 네가 이 끈을 끊게 된다면 정말 용감한 전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 네가 이 끈을 끊지 못하면 우리가 풀어줄게. 오딘, 당신은 최고신이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물론이야. 그럼 당신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끈으로 날 묶는 동안 당신들 중 한 명이 손을 내 입속에다 넣어요. 만약 내가 그 끈을 끊지 못할 때 당신들이 나를 풀어준다면 그때 나도 입을 벌려서 손을 빼줄게요. 펜니르의 말에 신들은 우물쭈물하며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때 티르가 앞으로 나섭니다. 내가 네 입에 손을 넣겠다, 펜니르. 펜니르가 어렸을 때부터 놀아주던 티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오른손을 펜니르의 입속에 넣습니다. 펜니르는 부드럽게 이 티르의 손목을 물고 눈을 감습니다. 신들은 글레이프니르로 펜니르를 묶습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실크 리본이 이 펜니르의 몸을 다 감쌌고 다리까지 묶여서
펜리르가 꼼짝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 이제 끈을 끊어 보아라. 펜리르는 몸을 막 쭉 뻗어서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이 투명 리본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반짝이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신들도 펜리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끈을 끊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안심을 하며 소리 없이 웃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음은 점점 더 커지죠. 다만 티르만이 웃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펜리르는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신들이 만약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순간 끈을 풀어주면 될 테지만 아무도 끈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펜리르는 모든 것을 깨닫고 티르를 쳐다봅니다. 티르는 괜찮아, 어서 해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펜리르는 티르의 손목을 깨물어 잘라내버립니다. 티르는 손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저 왼손으로 잘린 오른손목을 감싸 피를 막을 뿐이었죠. 신들은 글레이프니르의 한쪽 끝을 잡고 산처럼 거대한 돌을 깨어 땅속에 묵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걸 망치 삼아 바다보다 더 깊은 땅속으로 돌을 박아 넣죠. 펜리르는 분노에 차 외칩니다. 배신자 오딘!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난 신들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넌 두려움 때문에 날 배신했다. 신들의 아버지여, 세상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해도 삼키고 달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널 죽일 것이다. 펜리르는 온몸을 비틀며 미친 듯이 소리치고 으르렁거렸어요. 신들 중 한 명이 칼을 들어 펜리르의 입 천장에 찔러 넣었고 칼자루를 펜리르의 아래턱에 끼우자 턱이 크게 벌어져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펜리르가 으르렁거리자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펜리르를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오면서 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티르만이 웃지 않고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티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예감을 하며 더더욱 어두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키의 세 아이들의 잔인한 운명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티르의 이 불길한 예감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 북유럽 신화를 처음부터 감상하고 싶으시면 수다몽더 북유럽 신화 챕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화 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